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일찍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생명빛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 그가 온 것은 어디를 보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려고 온 사람이었다. 그 생명빛은 참된 빛이었다. 그분은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그 빛 속으로 데려가신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존재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원했던 이들,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분이라고 믿은 이들은 누구나 그들의 참된 자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들은 피로 난 자도 아니고 육체로 난 자도 아니며 성관계로 난 자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 외쳤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그분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늘 먼저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해 살아간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모세에게 받았지만 이 풍성한 주고받음, 이 끝없는 알과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받았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의 심장이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관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을 때 요한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 질문을 얼버무려 넘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아니다. 예언자요? 아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전해줄 답변이 필요하오. 무엇이라도 좋으니 당신 자신에 대해 좀 알려주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겁니까? 요한이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신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내 다음 가는 분이 아니시다. 나는 그분의 겉옷을 들고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나눈 대화였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조금은 꺾인 지금의 상황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전히 피해를 겪는 사람들, 일선에서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향하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기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여전히 세계는 큰 위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시 일어나서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좁고 불편한 십자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지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불합리하게 나서거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조금 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결단합니다. 힘든 상황 같아 보이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주님께 순종한 우리들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벌써 3월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4월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으로 다가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네요. 사순절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의 종려주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곧 닥치게 될 십자가는 알지 못하고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유 하나만을 그렇게 외쳤던 그 사건 말이죠. 여러분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에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에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모순되어져 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아픔을 함께 느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그리고 그분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로 밀어넣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어야만 그 죄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통해하고 원통해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어났던 큰 사건이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동물들만이 살아남고 모두 쓸어내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생각하시는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자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에 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멈추기를 바라십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마음이셨지만 이 진노는 더 이상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쓸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류하고 자신에게 그 진노를 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모든 진노와 죄의 몫을 예수님께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형벌을 받는 것에 동의하셨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삭스로 모두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도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났고 그 죄의 삭스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께 모두 쏟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어떻게 2000년이나 지난 이 사건과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2000년이나 흐른 지금 이것이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매주 교회를 나가야 하고 외우기도 싫은 말씀을 외워야 하고 시끄럽기만 한 교회 음악들을 같이 부르고 막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랐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고민이 없다면 이번 한 주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내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대체 무엇이 달라질까?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조차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런 것도 여러분들 끝도 없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친구처럼, 나의 멘토처럼, 나의 선생님처럼 만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십자가 사건이 비로소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 되고 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만나길 원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지를 기도로써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더욱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원인이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죄와는 멀어져야만 합니다. 죄와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 안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조금씩 우리의 죄를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밀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종려주일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곧 닥쳐올 그 고난과 죽음의 시간들에 대해 더욱 경건히 그리고 고민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죽음에서 사흘 후에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런 귀한 한 주가 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써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결단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와 무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예수님의 오심을 고민하며 생각해보며 이 사건과 우리의 죄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를 미워함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한 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